시대적 만남. 사도행전 8장 14절로 40절.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4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두 절을 같이 봅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시대적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 그러면 성령이 내주가 되죠. 근데 그때부터 성령 역사가 믿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뭐 방언도 있고 뭐 각종 은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은 바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정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무슨 기도빨이 많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이거예요. 사도행전적 일이 일어나고 있냐? 그럼 내가 바른 신자예요. 잘못된 신자는 뭡니까? 육신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자예요. 바른 신자는 뭐냐? 내가 성령이 내주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적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하면 생명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른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잘못된 은혜예요. 잘못된 은혜가 뭡니까?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뭐냐? 복음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왜냐?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은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무너뜨립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이래요. 7절에는 뭐라 하냐? 다른 복음은 없대요.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우리 다른 복음, 그게 뭐예요? 희미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변질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행세를 하는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대요. 복음이 희미하면은, 복음이 변질되면요, 확신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응답이 잘못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동기고요. 이게 시작과 복음이, 시작과 동기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 교인들은 90%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잘못돼요. 나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가 굳어져요. 이 종교적 믿음이 계속 굳어져요.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게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7절에 이러잖아요.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 18절에 또 이러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돈으로 성령의 역사를 살라고 그래요. 참 이게 복음이 오해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또 중요한 거죠. 사도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으로 성령을 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망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이렇게 돼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것도 은과 함께 망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복음 깨닫고 알았다. 그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아, 이래서 저주받는 거야. 왜요? 사탄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이러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이래요.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됐다. 묶였다는 얘기예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악독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악한 자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현장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은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아주 귀신 들려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보면은 이 부분에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3절이죠. 한번 보세요. 뭐가 악한 건가 한번 보세요. 14장 13절입니다. 예. (14장 13절) 아닌데? 내가 못 찾아서 하는데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게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하더라도 믿음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 속에서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고서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24절에 이럽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럼 22절에 이러죠.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몬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함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악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인받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탁 매여버린 거예요. 그 매이긴 뭐입니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빠져나오는 건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이 확신돼야 돼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오는 비밀이에요. 우린 다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의지하지 않죠. 거의 보면 종교인들은 거의 다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지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고 배신도 많이 나가잖아요. 간단해요. 이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내가 나를 묶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아주 시몬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참 이게 참 그때부터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거죠. 모든 삶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방향을 안 맞으면서 지멋대로 살면서 믿음을 산다.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죠. 지 할 짓 다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건 교회 다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면 영적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립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위적 만남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만들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적 만남이에요. 즉, 이 만남은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때문에 만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에 아주 갈급한 사람이에요. 또 빌립은 누굽니까?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둘을 보시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절대적 만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말할 빌립과 그리스도로 갈급한 내시와의 만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대적 만남을 이루신 거예요. 중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최초로 안수 집사로 등극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래요. 이게 복음이 담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복음이 담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 복음 답 안 나왔어요. 그죠? 왜요? 막 쌍욕을 막 하고 다니잖아요. 나 그거 보면서 왜 저럴까?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빌립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복음에 담 나왔다. 칭찬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음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담난 사람이지. 막 할 짓 다 하면서. 아니에요, 저. 갈수록 익어져야 돼요. 그 노사연이 그 노래 부를 때 바램 노래 부르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갈수록 익어져야지. 그냥 지 성질대로 다 살면서 그게 무슨 복음이 담나왔다 그래요. 말되면 안 되는 셈이죠. 최초로 안수 집사 받은 사람. 그 안수 집사가 뭡니까? 기름 부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사도들이 와서 기름 부은 거예요. 안수 집사죠. 7 안수 집사가 있잖아요. 주업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도였어요. 부업은 뭐예요? 지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현장 전도자예요. 그리고 현장 선교사예요. 빌립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담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본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전도가 아닌 것으로 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전도 때문에 복음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26절을 봅시다. 같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또 29절을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39절이죠. 39절 같이 합독합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뭔 얘기가 나와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또 29절에는 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39절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주 성령 인도에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을 품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인도가 예민해져요. 아주 민감해진다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성령 인도에 매민해. 근데 주의 사자가 이랬지. 빌립더로 말하되 뭐라 그래요? 광야로 내려가라.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 따라 간 거예요. 아무도 가기 싫은 곳을 간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가 주의 음성이 들렸으니까 간 거예요.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주 예민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만남을 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게 벌써 달라져요. 그 만남이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이상하다고요. 나도 이 생각을 안 하고 만나는 거는 그냥 한 번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날 만나재요. 그래서 만났죠. 저기 어디 뭐 수원 저기 어디 이사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빵집을 하더라고. 하나로마트인가 거기서 빵집을 하는데 나하고 밥 먹재. 이 생각을 하고 탁 갔어요. 얘를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 전할 생각이 말을 하는데 여유를 안 주는 거야. 지 얘기만 막 해요. 그래서 나도 과거 얘기만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올 때 한마디 딱 있어.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한마디,
요즘 바빠서 교회를 못 다녀. 아니, 내가 교회 다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돼. 그래야 네 인생이 풀려.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마누라하고 요즘 계속 싸운대. 왜 싸워? 그랬더니 늘 저 마누라가 하는 얘기가 잔소리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그건 네 기준이 안 좋아서 그래. 네 기준에 잡혀서 네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통해서 나의 것을 봐야 돼. 근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남이 새로워진다고요. 그 옛날 얘기하는 척하면서 요대 단어를 꼭 끄집어냈어요. 듣는지 못는지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이 친구 만난 얘기, 하여튼, 지나간 얘기. 하여튼, 그러고 껄껄껄껄 웃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빠지면 안 돼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품고 살아야 돼. 한마디라도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야 성령의 아주 예민한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가는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또 시대적인 만남이 일어난 거죠. 빌립은 또 뭔 민지 아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27절로 이러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뭐냐면요, 재무장관급이에요. 아니면 한국은행장이 된 거예요. 국고를 맡았다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 예수 믿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간 거죠.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갈등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이거를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몰랐어요. 털 깎는 자의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인지 이사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높은 권력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전도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후손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보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씨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보면요,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번에 모여들면요 몇백 명씩 모여든대요. 그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비된 사명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러죠. 이래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길을 읽더라. 또 29절에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대강복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그걸 말했더니 반응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잖아요. 이게 아주 예비된 사명제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9장 22절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뭐라 그러나 한번 보세요. 9장 22절입니다. 22절에 이러죠. 같이 합독합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당혹해 하여.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또 이러죠. 22절에 이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혹하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란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이죠. (17장 3절이죠) 예? (17장 3절) 예, 다 같이 합독합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겐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뭐죠? 뜻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이건 아주 굉장히 강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대강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주받아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8장 35절이죠. 네, 35절 말고요. 40절입니다. 40절. 같이 합독합시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다 끝났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이랬어요. 이게 빌립의 주업이에요. 나머지는 부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주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했잖아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과학이에요. 예수 이름은 영적 과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과학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요, 사도행전이 예수 이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이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 이름 속에 있어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어디를 가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보세요. 내 자식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예수 이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신기해요. 뭔가 문이 열려요. 왜 열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암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누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누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